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능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소망할 때나 절망할 때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도,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쉬지 않고 일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죄악의 씨를 심은 결과로 노아의 홍수로 인해 온 땅이 멸망하도록 만든 원흉,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사탄의 열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시험하고 어려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던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동방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옮겨가며 확장 나갔는데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1절, 2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날 평지라고 하는 것은 아라랏 산지를 떠나서 바벨론 쪽에 이르는 그런 평지를 가리키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사탄은 주특기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죄의 늪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 시날 평지는 매우 비옥한 땅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글에 의하면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펼쳐진 대평원, 아주 크고 비옥한 땅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날 평지에 이른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이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리고 또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 탑을 쌓아 올라갈 작정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건 아니었지만, 물리적 하늘은 아니었음에도 그들 역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그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지요.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한 언어입니다.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물론 여기 이제 표현상 신인 동성 동현농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측면의 표현 방법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도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인 동성 동형론적 표현, 하나님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해야 우리 사람들이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죠. 그만큼 사람들의 그 지금 결기가, 사람들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통하지 않게 하셨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더 이상 탑 쌓기를 그칠 수밖에 없었고 그들 모두는 여기저기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가르쳐서 바벨이란 무슨 뜻인가 하니 혼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쌓으려고 했던 그 허무한 죄악의 성, 그것을 일반적으로 바벨탑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탑이라고 해서 남산 타워처럼 하나의 일에 건축물로서 올라가는 이 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나왔던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어느 유명한 화가가 그렸던 그림인데 타워로 탑이라고 그러지만 큰 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이었습니다. 마땅히 순종하고 영광 돌려야 할 대상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잘못된 역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만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바벨탑을 쌓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현대인들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지금 시대를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시대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쉽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러 살았던 사람인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니까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대항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against라고요. 대적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창세기가 시작되어서 사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건의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인간 사건이 아니지만 천사 가운데 루시프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일으켜 사탄이 됐잖아요. 인간 세상에서는 그 천사의 지령을 받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온 인류에게 죄의 씨를 심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이죠. 좀 더 정확히 깊이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이 중심이 된 나라 건설. 그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내가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전은 허무한 대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본문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라는 말 보시면 build ourselves a city, 도시, 시티, 하나의 시를 성읍이라고 표현된 것이 이게 이제 나라죠. with tower. 하나의 도시는 상징적인 탑을 중심하잖아요. 서울 남산 타워가 있잖아요. 부산
뭐 용두산 공원 옛날 그 타워가 지금 뭐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한 도시마다 그 상징적인 탑을 가지고 있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의 시티를 건설하고 거기에 타워를 세우자.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세는 보통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아예 신이 없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하는 이른바 무신론자. 여러분 그것 아세요? 무신론자는 범신론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은 신이 없다라는 사람들이고 범신론은 전부 신이다. 모든 곳에 신이 수만 수천 수만 수억 신이 있다. 이게 범신론입니다. 범신론과 무신론은 사실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은 이렇게 딱 분명하게 정리를 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여러분 누군가가 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겉으로 표현해도 되겠지만 웬만하면 표현하면 이제 싸우니까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하면 되죠?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 없다. 어리석은 자야. 분명히 성경이 당신 보고 얘기했구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 영어로 번역된 거 잘 보세요. 뭐예요? 바보다. 바보다. 하나님 없다? 너 바보구나. 하나님 없다는 사람 바보야. 소련의 우주 비행사에 있던 오래전에 가가린이라는 우주 비행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우주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후르시초프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후르시초프가 그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물었답니다. 야, 우주에 가니까 하나님 보이더냐? 지구 밖에 가니까 하나님 보이더냐? 아니요, 안 보이던데요. 참 바보죠. 바보들의 대화입니다. 로마의 한 황제가 사냥을 하다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사냥터에서 열심히 사냥하다가 활을 들고 있다가 하늘을 향해서 외쳤답니다. 하나님 어디 있으면 야 맞아 하고 하늘을 향해서 활을 팍 쏘았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갔다가 그 화살이 자기가 맞아서 죽었대요. 하나님은 확실히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니 믿으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누가 만들어서 누가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변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증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증명되어도 증명 안 해도 증명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인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되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시작은 하나님이 없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케이, 하나님이 있어. 그래, 있는데 뭐 어쩌라고.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더 바보예요. 그죠? 하나님 없다라는 사람은 1단계 바보면 하나님이 있어. 근데 그 어쩌라고. 그건 2단계 바보예요. 최고조의 바보예요. 악독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자들. 어리석음이 지나쳐서 가증한 자들이에요. 가증한 자들. 이들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이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라는 사람입니다. 타이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의기양양하게 로마로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겁없는 사람이. 하나님은 해전에는 강하지만 육상전에는 약하더라. 무슨 얘기? 홍해 바다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는 데는 하나님이 대단한 능력 가진지 몰라도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데는 힘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해전에는 강한데 육상전에는 힘이 없더라. 꼼짝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참 무식한 놈아, 바보스러운 놈아.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게요? 모기가 코로 들어가가지고 머릿속에서 왱왱왱왱왱 하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아주 신경질적이 되고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그때 당시야 무슨 진통제가 있었겠습니까? 신하를 시켜서 머리를 자기가 두드리라 조금 두드린 건 낫거든요. 신하 보고 나무망치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좀 쳐라. 너무 시끄러워서 계속 치다가 노이로제려 죽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모기 한 마리예요. 모기 한 마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역대하 19장 7절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삼가행하라. carefully, 아주 조심해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모습인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했는데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을 이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조심스럽게 삼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들은 인간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신할 평지에서 성을 쌓았다, 인간 중심의 나라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자들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들의 하는 말을 보세요. 서로 말하되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인간끼리만 얘기했지. They said to each others.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문을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본 흔적이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의논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벽돌로 만들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이건 이렇게 하자, 저건 저렇게 하자, 인간 중심의 언어로 대화하고 소통했던 것이죠. 물론 돌도 역청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매우 인위적인 그런 힘을 거기에 모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신본주의를 뒤로하고 인본주의를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곧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늘까지 오르려고 했던 겁니다. 땅에 충만하라 하는 명령을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 중심주의에서 인간 중심주의로 변했던 것입니다. 성과 대를 쌓아 하나님께 이르고 결국 하나님이 되자는 거죠. 인간의 지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바벨탑입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또 한 가지 이런 표현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또 다시 보면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필라쿠데우스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 벽돌 하나하나에 자기 이름 혹은 자기의 어떤 모양을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았다. 그래서 자기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을?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이름이 땅에 기록되기를 기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는 세상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름 남길 필요 없습니다. 이름 없어도 됩니다. 그건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이 땅에 이름 남기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는 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허물으신 다음에 바로 뒤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브라함, 즉 하나님이 주인인 인간,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에게 믿음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 아브라함의 이름, 명예를 내세우는 인간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을 대행하는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빛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명예는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명예 때문에 자신을 죽이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슴이 노루나 멧돼지나 다른 짐승보다 멋있어 보입니다. 무엇 때문에? 화려한 뿔 때문에, 아름다운 뿔 때문에. 하지만 갑자기 맹수가 나타나서 도망할 때 가장 걸리적거리는 게 바로 그 뿔입니다. 그 뿔이 능쿨과 나무가지에 걸려서 그만 잡혀 먹히고 마는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명예롭게 빛나는 자기 이름을 세워서 만든 그 뿔 때문에 수많은 죄악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명예를 얻고자 할 때는 온갖 고초를 다 겪습니다. 그리고 그 명예를 얻고 나면 그것이 바로 자기를 가파른 벼랑 끝에 서게 만든다는 사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하는 말, 내가 라는 말입니다. 내가 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게. 물론 자원하는 마음을 금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내가. 그 말 대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롭고 아름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내가 많아지면 모여 바벨탑이 쌓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은요, 욕심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을 홍수 속에서 살리시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이제 온 천지가 싹 새로 리포맷 되어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까지 높아지겠다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 가운데 How much land does a man need? 라는 책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 동화 같은 소설입니다. 여러분, 땅 얼마나 필요해요? 이 톨스토이가 묻는 겁니다. 지금 사람에겐 땅이 얼마나 필요할까? 땅 얼마나 가지고 있으세요?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지분 해서 몇 평 있죠? 얼마가 있으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이 동화 속에
주인공은 바훔이라는 사람입니다. 바훔은요 농부였어요. 열심히 땅을 파고 일을 해서 농사 짓는 사람인데 조금씩 아끼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땅을 조금 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 농작물을 심어서 또 결실을 얻고 열매를 얻어서 또 그걸로 돈을 만들어서 또 땅을 조금 삽니다. 조금씩 땅을 늘려가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바훔이 자기가 가진 조그마한 땅을 팔아가지고 강 건너 조금 큰 땅을 샀는데 그게 요즘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막 불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재테크의 달인이 돼가는 겁니다. 부동산을 자꾸 땅을 사게 되는 거예요. 땅을 사면서 자기 재산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쪽에서 신경 쓰고 일을 하다 보면 또 정보도 있죠. 그죠? 그 어떤 정보를 입수했냐면은 조금 먼 곳에 건너편에 가면 빠시키르라고 하는 부족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게 되면 그 부족의 추장이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어서 1000루블리, 우리말로 한 10만 원 정도, 지금은 10만 원 정도가 내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땅을 그 사람에게 준다는 그런 희한한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 이제 그곳에 갔어요. 가서 주장이 있는 곳에 가서 만나고 보니까 초원이 너무 좋은 초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루치 일당을 주고 10만 원 딱 주고, 문제는 하루 종일 이렇게 걸어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돌아오면 그 걸었던 길을 다 통쳐서 니거 된다 하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바훔은 사망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 것만큼 내 땅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가다 보니까 더 이상 가면 돌아갈 수가 없겠는데 조금만 더, 갈 수 있을까? 해지기 전에 조금만 더, 이게 내 땅 되는데 최대한 먼 곳까지 갔다가 딱 뒤로 돌아보니까 돌아가야 할 길이 까마득해요. 그래서 이 바움은 사력을 다해서 그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막 뛰어갑니다. 열심히 뛰어가서 딱 그 시간까지 추장 앞에 도착을 하긴 했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만 쓰러져서 입에서 피를 토하며 죽고 맙니다. 그래서 죽고 나니까 이 바움을 땅을 파서 묻어줬어요. 그가 차지한 땅은 얼만큼? 바로 그 자기 시신이 누운 땅만큼.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 내용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래 묻지 말고 톨스토이의 작품에 있다고요. 톨스토이의 작품에 How much land does a man need?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동화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욕심을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욕심을 비우는 데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성경으로 기록하면서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 첫 마디를 뭘로 적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산상보울에서 주님이 일성으로 내뱉은 말씀이에요.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데 우리는 욕심을 바벨탑에다가 심고 있지는 아닌지, 우리의 자기 주장을, 자기 명예를 그게 심고 있는 것 아닌지.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벌을 내렸어요. 무슨 벌을 받았습니까? 생명에 감축되는 벌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크게 인간의 생명이 몇 번 이렇게 줄어드는 때가 있는데 바벨탑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보면 거의 900세 정도를 살았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한 900세 이상. 그런데 바벨부터 아브라함까지는 그 중간에 약 300살로 줄어버립니다. 900살 정도의 생명이 300살.
아브라함 이후 모세 내려오면서 100세 중심으로 줄어들어 버리죠. 바벨탑 사건은요, 인간의 수명을 900살 때에서 300살대로 3분의 1로 줄여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고통스러운 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죠. 다양한 언어 시대로 바꿔놓았습니다. 한 가지 언어가 여러 가지 언어로 바뀌면서 그것은 함께 하지 못하는, 서로의 감정을 통일하지 못하고 생각을 통일하지 못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끼리 통하는 사람대로 서로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채울 수 없는 욕심이 결국 죽음과 혼란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에게 임할 진노의 모습들입니다.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과는 달리 마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 와서 인간이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했던 것처럼, 노아의 후손들에게 와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벨탑을 쌓으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의 심령에 들어와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고 유혹했던 것처럼 동일한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꾀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생각해도 애국가를 부를 때 분명히 교과서에 기록됐기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대신 하느님으로 바꾸면서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끝까지 부인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맞아요. 처음 만들 때의 의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젠 다 바뀌어버렸죠. 단순히 애국가 한 소절 가사가 바뀐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가 어리석은 바보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 십자가로만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밖에서는 사람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고 인간의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들은 부지 중이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꾸만 바벨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번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쌓은 바벨탑을 스스로 헐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사탄 마귀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이 간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바벨탑을 헐어가는 작업인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아져가는 나만의 바벨탑, 우리만의 바벨탑, 그것을 가지고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의 탑을 쌓아가십시다. 믿음의 탑을 쌓아서 바벨탑을 헐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심령 가운데 모시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